이스라엘에 보면 사사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사라는 인물, 성경에 보면 사사기라는 책에 그 사사라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살 때에 때로는 힘을 합쳐야 될 일들이 생겼습니다. 때로는 서로 간에 조정을 해야 할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잠시 동안 세웠던 사람들, 그들을 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라는 말의 본 뜻은 재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사는 서로 지파 간에 또는 개인 간에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해결해야 될 것이 있을 때 판단하여서 조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외부에 다른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할 때 서로 간에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조율하여서 그것에 맞서 싸우기도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끌었던 인물이 사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는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세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한 연속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왕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사사들 가운데 마지막 사사가 누군가 하면 오늘 우리가 보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마지막 사사였고, 그리고 왕, 이제 그 이후에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과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는 그 왕의 시대를 열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자기가 평생 동안 맡았던 사사라는 직분을 내려놓으면서 끝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오늘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이 사사직에서 물러나면서 하는 일종의 퇴임하는 연설과 같은 말이고, 그가 정말로 간곡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하는 말이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처음,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참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만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만 버리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신앙의 역사를 보면요, 그 역사가 결코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신앙의 역사는 지금 지구상에 있는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 가운데 거의 가장 짧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역사가 가장 짧은 편에 속하는 이 나라에 신앙의 놀라운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리가 다 압니다. 100년이 조금 넘는 이 짧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많은 사람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를 꼽는 나라로 우리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토록 놀랍게 하나님의 백성을 부흥케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가장 중요하게 맡기시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기에 결코 손색이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만한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이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는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했고 하나님의 나라라 여겼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사무엘이 부탁하는 이 마지막의 이야기는 또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은 흔히 볼 수 없는데 예전에는 많이 있던 그림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조그마한 소년이 무릎 꿇고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 그림 예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있었느냐? 차를 타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버스를 타든지 택시를 타면 오늘도 무사히 라는 글씨가 써있고 그 밑에 이 기도하는 소년의 그림이 있었던 것, 그걸 자주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그림은 조슈아 레이놀드라는 영국 화가가 그린 성화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그린 것이냐면 사무엘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소년의 모델은 그 기도하는 소년의 그 본래 그 사람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무엘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이 조슈아 레이놀드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사무엘을 생각하며 그린 그 일화는 바로 처음 사무엘이 어렸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성전에서 잠을 청하는데 갑자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르고 또 자기를 인도하고 그리고 자기를 가르치고 있었던 엘리 선지자가 불렀는가 보다 싶어서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엘리 선지자에게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다시 자기 방으로 가서 잠자리 누웠습니다. 그런데 또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이번엔 진짜 부르셨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아니야 안 불렀어. 그런데 그때 엘리 제사장의 머릿속에 갑자기 스쳐가는 영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아 다시 또 그 이야기가 들리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렴.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듣겠습니다. 방에 가서 누웠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한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소년이 기도하는 그림 가운데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이렇듯 어려서부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오늘 마지막으로 그의 일을 내려놓으면서도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에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은퇴하고 그리고 힘이 없고 나이가 들어서 연로하였어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기도를 쉰다면 그것은 오히려 죄와 같을 것이니 나는 그 죄를 범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할 것이다. 다 쇠하여졌는데도 모든 것에서 이제 다 물러나고 이제 모든 책임이 다 없어지는데도 사무엘은 이와 같이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소년 사무엘이 그 기도하는 그림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 같이 이 사무엘의 마지막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는 약속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언가 이루실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것이고 움직이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큰 섭리가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살아가는 터전,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터전인 이 나라, 이 땅,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게 허락하신 것이 되어지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게 허락하신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 백성을 위하여서, 또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마땅히 맡겨진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는 이 말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삼으신 이 나라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수고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보는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고별연설입니다. 퇴임연설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사직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 또 한 사람,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이 사무엘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이 사울을 좀 걱정했습니다. 못 믿어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청년인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그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그런데 사실 별 볼 일 없는 지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 때 이 베냐민 지파는 아주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지파가 다 멸족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힘이 없어진 지파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왕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혼자 통치하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여선교 일을 하려도 남선교 일을 하려도 혼자서는 잘 안 됩니다. 같이 일을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왕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왕은 혼자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서 그 통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 그 통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자기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지파가 되어지니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는 하지만 이 사울이 왕으로서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못 믿어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통하여 하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무슨 역사였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사무엘상 12장의 배경은 바로 한 전쟁이 끝난 직후입니다.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암몬이라는 족속, 그 중에 나하스와 함께 싸운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이스라엘을 참 못살게 굴었던 주변의 족속들 몇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암몬이었습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의 동편에 살았던 족속인데 이스라엘을 참 괴롭게 했습니다. 자주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요, 이스라엘을 힘들고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참 괴로운 존재였는데, 그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해서 아주 대승을 거둡니다. 이 사울이라는 왕이 못 믿어온 왕, 주변에 별 힘도 세력도 없는 우리가 믿기 어려운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서 암몬 족속을 향하여
대승을 거두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게 했던 암몬을 평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 왕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순간에 오늘 사무엘이 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사사의 직에서 물러나면서 유언과 같이 백성과 나라를 위한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마지막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또한 그와 같이 진실하게 섬기라 라는 것을 오늘 사무엘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수고하라는 이야기이고, 너희가 이제 나는 물러나지만 너희의 왕인 사울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백성과 이 나라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그를 섬기듯이 이 나라와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 유명한 것들이 많은데요, 그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것 하나가 모나리자입니다. 이 모나리자는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이제 전시되어 있는데, 이 모나리자 그 그림 안에 있는 여인은 아주 신비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키아로스쿠로라는 기법이, 화법이 그 그림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바꾸니까 명암대조법인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풀어보니까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은 앞에서 보아도 이 여인이 나와 눈을 맞추는 것 같고요, 옆으로 조금 옮겨가서 보아도 이 여인이 나와 눈을 맞추는 것 같고, 반대쪽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그림을 보아도 그 여인이 자기와 눈을 맞추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 화법으로 그린 그림은 그 안에 있는, 그림 안에 있는 인물의 시선이 어디에 있든지 관람자와 마주치도록 그런 느낌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모나리자는 어느 방향에서 보든지 마치 자기와 눈을 맞추는 듯한 그런 느낌을,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이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진짜 그러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나라를, 이 백성을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민족이 여러 굴곡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굴곡과 힘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짧은 세월에, 그리고 그 모진 전쟁과 그리고 다른 나라의 지배와 그리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셨고 또 그 가운데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특별히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을 살피시고 보고 계시고 그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이 나라와 민족도 섬기는 자가 되어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 백성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면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 백성을 위하여서 수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몸의 수고, 그리고 내 마음의 수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사무엘의 간곡한 부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사무엘의 간곡한 부탁, 당부, 너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이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나라를 위하여서 너희가 섬기고 수고할 수 있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이 나라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섬기고 수고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때로 힘든 일, 어려운 일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가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릇이 안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컵이나 그릇이 있으면 물을 담을 수 있지만 평평한 접시는 그냥 흘러갑니다. 담지 못하고요, 그냥 다 흘러서 다른 데로 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그런 그릇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은, 하나님의 평화를 담는 그릇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은 나 혼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도 이걸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도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고 하나님의 생명이 담기고 하나님의 평화가 담기는 그릇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정도 그릇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그 가운데 그것들이 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살면서 수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멈춥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도, 이 땅도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생명과 축복을 담고 있고 우리 가정이 아무리 생명과 축복을 담고 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땅이 그것을 담지 못하고 다 흘려보낸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도, 이 민족도, 이 백성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입니다. 내가 그러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 가정이 그러한 것을 담을 수 있도록 내가 수고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것처럼 이 나라가 그것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는 수고하고 기도하고 애써야 합니다.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비록 다 내려놓고 끝났지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쉬지 않겠다.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쉬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두 번째 부탁,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이 말씀은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백성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을 그 가운데 놓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